제가 지금 2022년도에 음. 성가대로 이제 들어갔어요. 저희 교회가 좀 보수예요. 여기지. 이제 주일날도 새벽 기도를 드려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성가대가 주일날에도 새벽 기도 성가대를 서요. 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4시 반에 교회를 가서 새벽 30분 잠깐 연습을 하고 성가대를 쓰고 새벽 기도를 갔다가 집에 오면은 한 6시쯤 넘어요. 그러면 이제 그날 그 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본 예배 참석하고 집에 오면은 아이들 이제 주일학교도 11시 예배가 있거든요. 그럼 거의 오전은 풀로 예배를 드려요. 그렇지. 그러고 나서 오후 예배를 좀 이렇게 좀 드리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직분자들한테 조금 더 빡세게 그렇게 요구하는 거죠, 분위기가. 그쵸. 네. 근데 제가 그러기에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날 같은 경우 뭐 직장생활 하는 것보다 더 힘드니까. 이게 집중도가 더 있잖아요. 예배라는 게. 그렇지.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또 제가 이제 저도 예전 같았으면은 다 예배를 드리고 참석하겠지만 이게 이게 즐거움이 아니에요. 아. 그 예배가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참석하기에는 이게 노동이 되는 거예요. 와, 근데 열정님이 확실히 조금 결이 좀 달라지시기는 했어요. 예. 그죠? 본인도 그렇죠. 느끼지 않으세요? 그렇죠. 저도 예전 같았으면 무조건 이거를 해야 된다고만 네.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어떤 걸 느끼냐면 요즘에도 이게 예배도 그냥 하나의 형식이 되고 율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 안에 안식일이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얽매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럼 달리고 본다. 이게 순종이다. 이게 충성이다. 이렇게 해왔는데 왜 어떤 계기로 인해서 내 마음에 근데 이게 정말 내가 마음의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걸까? 내가 진짜 영혼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참된 경배를 내가 드리고 있는 건가? 영과 진리의 경배가 가능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신 계기가 뭘까요? 나이 들면서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제 친구가 같은 교회를 다녀요. 제가 그 친구한테 미안한 게 그 친구를 반대로 전도했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활동하는 폭이 지금 솔직히 말해서 그 친구는 저보다 더 많이 교회 활동을 하거든요. 한 2배. 예, 2배 이상을 하는데 그 친구가 너무 힘들어해요. 힘들어 하신다고요? 왜냐면 똑같이 안수 집사를 똑같이 받았는데 아유. 예를 들어서 뭐 하나 참석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많이 괴로워해요. 본인이 스스로 스트레스 받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주변에서 눈치 주는 것 이상. 그쵸.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내가 이걸 못함으로써 안수 집사를 내려놔야 되나?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안수 집사는 하나의 그냥 타이틀이고 이제 헌신하라고 주는 그런 건데 내가 이거 봉사 하나 못했다고 그런 이제 자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느끼는 게 뭐냐면 그냥 예전에 뭐 그냥 집사 직분 청년이었을 땐 교회 가는 즐거움이 있었는데 이거는 직분이 생기고 나서 내가 그런 걸 하나를 더 못하면은 오히려 그냥 이거 하나 못했다고 그 마음에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 예배의 그런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써 내가 이제 하나님 만나고 하는 부분이 되게 즐거워야 되는데 그냥 이게 내가 이 직분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가? 그 원래 교회가 많이 모이는데 힘쓰는 거 좋지만 그거를 좀 억지로 참석을 시키려 하는 부분들이 눈에 보여요. 분위기가 그렇게 조성이 되면 임직자들은 특히 더 마음의 부담이 클 텐데, 그죠? 그죠. 그게 좀 압박감이 막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이거예요. 그러면 나는 사실은 교회에 가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아서 그 원천이 되는 힘으로 사는 거잖아요. 봉사를 하든 뭘 하든. 예. 근데 교회에 가면 당장 눈앞에 주어지는 이런 일종의 업무같이 교회에서 주어지는 업무들에 막 그렇게 닳다 보니까 되려 혼자서 차를 운전하거나 찬양을 듣거나 간증을 들으면서 내가 홀로 그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내 영혼을 쉬고 은혜를 얻어가지고 내가 그래야 주일에 가서 힘을 쏟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지 않나요? 거꾸로? 그러니까 이게 반대가 되는 현상이 오는 게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교회에서 막 압박이 많이 들어왔어요. 어디 뭐 봉사를 섬겨라 했는데 제가 그냥
성가대를 섬겨야겠다고 딱 마음 먹고 다른 부서로는 아예 그냥 저기도 안 했고 그냥 하나만 섬기자, 제대로 섬기자 해서 들어왔는데 또 예배 끝나면은 이제 9시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아이들이 11시 예배거든요. 그러면 아이들 주일학교 보내고 저는 이제 교회가 공간이 많다 보니까 그 카페 가서 성경 필사하듯 성경을 보던 이제 그때가 제 자유 시간인 거예요. 아, 그때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은혜를 받는 시간이에요. 네네. 근데 사실 말씀 이렇게 들어보면은 교회 쪽에서 하고 싶은 얘기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직분을 준다는 건 그래서 그만큼 어떤 부담을 줄 때에도 거기 눌리거나 실족하지 않고 스스로 역적 생활을 독립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준다. 그래도 뭐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 계속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든가 뭐 말씀을 듣는다든가 해가지고 스스로 영적 생활을 계속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 일을 줬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내가 지금 굉장히 지쳐있다 그럼 이거를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서 내가 조금 쉬고 싶다라든가 이런 게 되게 자연스럽게 서로 어우러져서 제가 오늘 너무 힘들어서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형제님 쉬세요. 이번에는 그럼 내가 뭐 한 달 뭐 이렇게 내가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솔직히 이상적인 모양이긴 하나 우리 이런 교회 못 보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론에서 교과서 안에서는 존재해 그런 형제와 교회 분위기가. 근데 실제 현실에서 우리 그런 교회를 만나기가 어렵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열정님이 오죽하면 열정님 성격에 제가 좀 놀랬던 게 그렇게 항상 딱 나는 정해졌으면 정말 의지를 다해서 그렇게 충성하시던 분이 직분 받고 나서 오히려 이게 아닌데. 예. 네. 근데 내가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네가 영적 생활 유지할 수 있으니까 준 거야가 글쎄요. 그게 진짜 영혼을 아는 걸까? 우리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옆에서 부축해주고 혹시 형제 너무 부담스러우면 내가 대체해줄까? 뭐라든가 조금 쉬워 그러면 우리가 할게 라든가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솔직히 내가 믿음 생활 이 악물고 하지 않으면 약간 믿음 떨어졌다고 비난당하지 않아요? 분위기상? 그게 그런 염려돼서. 그런 눈초리 때문에도 네. 그렇게 이제 섬기는 자리를 억지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제가 그래서 지금도 솔직히 말해서 저희 교회에서 좀 강압적으로 하는 부분이 모임이 있는데 제가 거기를 안 가요. 그 안 가는 이유가 제가 지금 다른 섬기는 것도 있는데 거기까지 하게 되면 그냥 주일날은 제 삶이 없어져요. 제가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면 주일날에는 나도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한 사람의 영적인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공급받아야 되는데 맞아. 반대로 이게 그냥 그냥 직장 생활도 편해요. 주일날 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면 직장 생활이 더 편하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네. 그냥 월화수목금이 더 저한테는 편한 날이고 주일날이 너무 싫은 날이 되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아이고. 그게 벌써 몇 군데 압박으로 들어온 게 있었어요. 그래요.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은 안 그런다 할지라도 이렇게 강압적으로 시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좀 이건 아니다. 왜냐면 나도 사람이고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그걸 만약에 하게 되면 뭐 아침에 7시에 집에 나가서 저녁에 6시에 들어와야 돼요. 진짜. 그러면 제가 우리 아이들도 못 봐주고 가정도 못 돌보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플레비언하고 김문정님이 저한테 주셨던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도 중요하지만 가정도 교회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나도 내가 가장으로서 가정도 지켜야 되는데 그렇죠. 내가 맹목적으로 교회만 가게 되면 우리 가정은 그냥 피폐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가족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거든. 네,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고. 믿음이 아직 연약한 분은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그걸. 제가 이거를 그냥 맹목적으로 맞아요. 제 뜻에만 따르면 당연히 집에서는 분란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집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거는 교회에서는 또 그렇게 안 보거든요. 반대로 색안경을 끼고 보잖아요. 그러니. 좋게 안 보니까. 그걸 본인이 알아서 따독거리고 잘 감당을 해야지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면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어떤 분 너무 무신경하게. 그러니까 평상시에 잘해줘 부인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네가 저한테도 예전에 그랬거든.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해 올 때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뭘까? 굉장히 영적인 어떤 멘트, 조언을 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나 뭐라고 해, 막 남편한테 잘해 그러니까 그럼 내가 안 해서 안 나온다는 얘기야? 아니, 믿음과 구원에 관련된 문제가 내가 막 인간의 치성과 노력을 안 들여서 정말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내 뼈를 갈아서라도 나는 먹여서라도 하지. 그러면 내 뼈를 갈아가지고 그걸로 약을 다려서 먹여서 구원받는다고 나는 하지. 머리카락으로 집신을 삼으라고 해도 했을 거야. 그렇게 내 마음이 막 뜨거운데도 그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줘서 안식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이 사실은 구원에 관련되고 하나님께 속한 거거든요. 그거. 내가 노력은 하나? 근데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난 정말 맨땅에 헤딩으로 이런 과정을 혼자 배웠다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교회에서는 맞아요. 네. 부교육자들이나 그런 분들이 말을 되게 쉽게 하세요. 난 너무 그때 상처받았어. 네. 그러니까 반대로 저도 그런 얘기 들어요. 안혜 집사님은 왜 봉사 안 해요? 왜 저만 하냐고. 네. 그런 부분들 좀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 되는데 저 집안은 교회 좀 열심히 하지 않는 집안이다. 그게 어떻게 보면 반대로 낙인을 찍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부분도 저도 교회에다 말씀을 하고 하지만, 그러니까 그게 저도 반대로 애기 엄마한테 억지로 교회 가라 말 절대 안 하거든요. 제가 근데 대단하시다 그거는. 제가 반대로 몸이 안 좋으면 이렇게 여자분들은 이렇게 몸이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있지. 제가 그때는 교회 가지 말라 그래요. 저는 아이고 너무 저는 고맙다. 왜냐면 차라리 제가 애들을 데리고 간 한입더라도 당신 쉬어 이렇게 하고. 예, 아우 야. 그게 왜 그러냐면 저도 예전에 저는 처음 할 때 몰랐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서운한 거거든요. 당연하지. 예, 그리고 저도 아는 게 믿음은 이게 내 믿음이고 내 자신의 혼자 그 개인 거지 억지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애기 엄마가 교회에 불만 있으면 항상 어떻게 말하냐면 너는 교회가 우선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반대로 이게 제가 집에서 청소하고 아무리 이렇게 잘해도 내가 뭐 잘못하잖아요. 그럼 어떤 말이 나오냐면 너는 목사님이 참 좋아할 거야. 교회 헌금도 많이 내고 넌 참 교회에서 참 이뻐할 거야. 제가 반대로 그렇게 강압적이 안 해도 반대로 와이프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정말 이거를 카운셀링 해줄 만한 사람들이 없다고 저는 느꼈어요. 네.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돌아보니까 차라리 그냥 혼자 배운 게 나았을 뻔했어라고 생각하면서도 근데 그럴 때 조금만 나를 누가 뒤에서 디딤돌만 받쳐줬더라면 내가 조금 빨리 그걸 극복하지 않았을까? 그랬으면 내가 조금 더 빨리 어떤 틀도 깨기도 했고 인간이 치성과 노력으로 막 아까 말씀드린 대로 뼈를 갈고 머리털로 집신 삼아서 할 것 같으면 내가 100년이 백골난망되더라도 하겠지만 영적인 건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내가 그럼 나랑 비슷한 결의 무언가를 잡아낼 수 있을 만한 선생들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내 주변에. 근데 대부분 내가 만난 선생님들 내가 운이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정말 선생님 복이 없거든요. 근데 그래서 어쩌면 혼자 해왔겠지만 그래서 정말 나는 배우면 좋은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 나 맨날 그 생각을 했거든. 너무 외로워서요. 근데 그런데 이제 그때 느낀 선생님들이 대부분 뭐냐면 정말 나라고 하는 사람의 좌표 배경 실존을 생각을 안 해. 이 사람들 무조건 원리 원칙만 가르쳐. 나라는 실존이 없어요. 이 실존에 대한 배려를 참작을 하나도 못 받고 하나님은 이거 원해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그냥 찍어주는 거야. 수직으로. 그러니까 그게 뭔가 수직만 있지 수평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꽉 막힌 사람으로서 이제는 집안을 돌보지 않고 금요철회를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애기 엄마가 되게 서운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닫고서는 애기 엄마가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요. 왜냐면 차라리 집안일을 제가 도와주고 집에 성경을 보는 한이 있더라도 안 가요. 왜냐면 굳이 분란을 일으키면서까지 금요철회를 가면 제가 뭐 하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래도 교회를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계속 생각하고 그게 마치 순교자적 신앙으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예. 저는
차라리 제가 집안일을 하더라도 지금 상황이 교회 갈 상황이 아니다가 안 가요. 평일날에는. 근데 주일날만큼은 꼭 가요. 네. 왜냐면 그거는 이제 주일 성수기도 하고 예배는 그래도 공예배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알고 있지만 제가 저도 바뀐 게 뭐냐면 그것도 처음에 신혼 때 좀 그렇게 좀 심했었어요. 갭이 워낙 크다 보니까 네. 나는 당연히 그렇게 살아왔는데 반대로 애견만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는 당연히 주일날 교회 가고 금요일날 교회 가는 게 당연한 건데 반대로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난 당연히 그렇게 억지로 시키려고 그랬고 이렇게 같이 하려고 그랬고 왜냐면 그게 이제 결혼하고 나서 저도 좀 많이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다 한 번씩 겪는 거지 뭐.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억지로 절대 왜냐면 이게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부터는 억지로 안 돼요. 아, 그렇지. 특히 여자분은 더. 네. 그리고 또 나도 아이도 봐야 되고. 그렇죠. 예. 그럼요. 그거를 한쪽에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잘하셨어. 저도 그래서 오히려 내려놨어요. 교회 일을 그때부터. 왜냐면 아이들 양육을 같이 했거든요. 네, 같이 하게 되고. 왜냐면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성경을 보고 하면서 네. 배운 거예요. 왜냐면 이게 예수님도 야 너가 서로 마음이 다치고 교회 온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와, 맞는 네? 싸우고 오면은 그게 예물을 드렸을 때 무슨 소용이 있겠냐. 네? 근데 마태복음 똑같이 나오지만 그냥 제 자신이 그냥 외식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냥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똑같이 그냥 그런 사람 되더라고요. 네. 아니에요. 교회 생활 하시면서 어려운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솔직하게도 얘기를 해주시고 또 이제 비슷한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솔직히 저는 어렸을 때 억지로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다 보니까 네. 제가 일부러 애견한테도 그렇게 억지로 가자는 얘기는 제가 안 해요. 왜냐면 예. 복음 증거하고 인격적으로 성장하는 건 우리가 장거리 마라톤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오래 가는 거니까. 그래서 묵묵하게 천천히 가려면 페이스를 유지해야죠.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제가 너무 늦게 전화를 드렸네요. 아이, 무슨 소리. 네, 녹음은 여기까지.